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능력자는 하나님이신데 그 자녀의 삶에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끔 이런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완전하신데 왜 내 삶은 이렇게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성도들 여전히 건강의 문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건강의 문제가 있어요. 신앙을 위해 아무리 기도해도 도무지 이 신앙으로 가정이 하나 되지 않는 가정들도 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어떤 청년들 같은 경우는 취업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결혼에 대한 만남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결핍이 있고 어려움들을 겪어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은 이 결핍과 어려움 가운데 어떤 답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언제나 우리는 답을 찾는데 오늘 본문이 그 결핍과 고통과 어려움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인도하냐면 좋은 땅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가장 먼저 인도하는 곳이 어디냐?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래요. 여러분 꽃길이 아니라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가 그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동 지방의 나라들은 그냥 광야가 흔하게 펼쳐져 있어서 그들은 광야하면 당장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건 사람이 살 땅이 아닌 것입니다. 고통의 땅이며 결핍의 땅인 것입니다. 거기는 길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씨 뿌릴 곳도 없어요. 그늘도 없고 오락거리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거기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있는 것은 무엇이냐? 있어요. 있는 것도 있어요. 광야에 모래바람, 그 다음에 독을 지닌 독충들, 전갈들, 그게 광야에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없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오늘 기억할 첫째예요. 광야를 왜 하나님이 인도하실까? 첫째,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낮춘다는 표현이 저도 이 낮춘다는 게 이게 겸손하게 이런 느낌으로 이 단어를 봤는데 최근에 이 단어를 보니까 그게 아니어서 야, 이 부분 그렇구나. 이 낮추시며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니까 고통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고통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주신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너를 고통의 광야로 이끄신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어요? 갑자기 오늘 마음이 많이 좀 달라지죠? 고통을 주신다. 그럼 왜 고통을 주시냐? 왜 고통을 주시냐? 왜 광야길로 굳이 인도하시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잘 아세요. 그것은 고통이 없이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하신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여러분 여기서 부자는 다 채워진 자를 말하는 거죠. 결핍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24절입니다. 다시 말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아주 부족하게 만드십니다. 인생에 자꾸만 결핍을 어려움을 자꾸만 주세요. 왜요? 그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찾게 하심이에요. 하나님을 찾게 하심. 예수님 말씀에 아주 역설적인 말씀이 뭐예요? 이 성경을 통틀어 가장 역설적인 말씀, 가장 말이 안 되는 말씀, 이게 말이 되나? 그게 뭐예요? 산상수훈의 팔복이잖아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복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 마음이 아픈 자가 어떻게 복이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데 무슨 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가 복이 있대요. 왜요?
결핍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결핍 가운데 하나님이 그 심령에 채워질 것이니 너는 복이 있는 자가 된다. 이게 팔복이에요. 이게 팔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물 가운데 언제가 가장 그 물이 달고 맛있습니까? 오래도록 물을 먹지 못하고 땀을 흘리다가 먹는 그 물 한 잔 아니겠어요? 결핍 뒤에 찾아오는 채워짐에 그게 진짜 해갈이 되는 것이며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음식을 굶다가 저녁에 그게 무엇이든 관계없어요. 그걸 먹는 순간 채워짐의 기쁨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은 결핍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정말 극적으로 만나며 나의 삶은 하나님만 붙잡아야겠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결핍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의 결핍의 땅에 이끌어갔지만 하나님을 그들이 붙잡을 때 결국에는 어떤 광야가 펼쳐지는지 3절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셨지만 그들에게는 정말 줄이고 그들에게는 고통만 가득했느냐?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너를 낮추고 고통을 줬지만 정말 고통인가 한번 생각해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주니까 무엇이 내렸습니까? 너도 알지 못하고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가 내렸다는 거예요. 만나. 하나님만 따라왔더니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만나. 여러분, 만나가 뭡니까? 민수기 11장 7절 9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누르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여러분, 맛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나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만 달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아니, 궁금하네. 만나가 어떻게 저게 무슨 맛일까? 저 기름 섞은 과자 맛이 너무 궁금해요. 하나님한테 하나만 달라고 합시다.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신기한 일 아니에요? 광야에서 어떻게 매일같이 밤마다 만나가 내릴 수 있는지, 그것도 무려 출애굽기 16장 35절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광야는 뭐예요? 사람이 살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이를 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워진 인생은 만나가 있는 인생이에요. 만나가 계속 매일같이 은혜가 내려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을 채우시겠어요? 다른 거 세상에 어떤 걸 채운다고 이렇게 매일 같은 은혜가 어디서 도대체 내리겠어요? 그리고 4절 보세요. 결핍의 땅 같았지만 하나님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중심된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광야에서 의복은 나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이거 없으면 더위를 어떻게 피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휴가 갔다 왔잖아요. 저는 한 가지 깨달았어요. 지난주에 제가 휴가를 갔다 와서 나는 모자를 큰 걸 써야 되는구나. 그 모자, 일반 모자를 썼더니 제 얼굴이 다 면적을 가리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태양을 직접 보니까 여러분, 그 잠깐 한 몇 시간 걸었는데 여기가 막 새카맣게 타니까 이게 얼마나 아프던지. 여러분, 의복이 없으면 여러분, 이게 생명과 직결돼요. 인도 같은 데 보세요. 그냥 45도 조금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몇백 명씩 죽어요. 광야는 무슨 에어컨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의복으로 추위를, 더위를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생명의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웠는데 그 광야가 생명의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발이 모래가 늘 다니니까 그 중동 지방은 손님 대접할 때 물 내놓는 게 가장 최고의 접대. 1번이에요. 1번. 발이 맨날 상처 있고 다치는 거예요. 모래알 때문에. 여러분, 그 발이 부르트지 않는 그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말을 하느냐?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모세는 이 120살을 사는데 참 극과 극을 살았어요. 처음 태어난 40년 어디 살았습니까? 이집트 왕자로 궁궐에서 살았어요. 최고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는데 이상하게 그 40년 동안 마음이 왜 자꾸 히브리인에게 가 있을까요? 뭔가의 결핍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채워져 있는데도.
그런데 그 다음 40년은 이제 도망자로 40년, 궁궐도 아니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40년을 고생하며 살았어요.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존감도 낮아지고 나는 말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혀가 둔한 자라는 것은 말을 얼마나 안 했으면 히브리 말, 애굽 말. 그래서 모세는 늘 아론이 대언해서 얘기해 줬어요.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말을. 그러니까 여러분 40년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도 참 가혹하시죠. 모세 나머지 80에서 120살 어디에 살았어요? 광야에서 또 살아요. 광야, 사람이 살 땅이 못 되는데 80년을 광야에 산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 마지막 노년에 마지막 죽음을 앞둔 저자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보세요. 이스라엘이여, 우리는 행복하지 않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방패시고 칼이 되어주시니 야 진짜 행복하지 않냐? 여러분, 이게 광야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노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다 마지막 하나님 때문에 참 광야 같은 인생 살았지만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발도 부르트지, 살아보니까 팔이 부르트지 않았더라,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의복도 해지지 않게 하셔서 진짜 참 행복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우세요. 지금 어려우십니까? 지금 고통스럽습니까? 다른 데 찾지 말고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만나가 내리고, 지금도 사실은 여전히 만나가 내리고 있으니 그것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또 느끼며 참 이 삶이 또 다시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느끼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 생생한 사건이에요. 금요일 날 저녁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생생하게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금요일에 끝나고 유치부 교사들이 이제 성경학교 준비한다고 모여서 좀 밤늦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유치부 교사들을 우리 사모가 이제 누구 태워다 준다고 이제 먼저 가고, 저는 이제 금요철야가 끝나고 주일 말씀을 좀 더 준비하고 그러고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모에게 전화가 와서 막 다급한 목소리로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사고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불과 한 10분 만에 사고가 났다 그랬죠. 얼마나 놀라고, 또 하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성도들 데려다 주었잖아요. 성도들. 그래서 성도들 다치면 이것도 진짜 이게 그냥 만약에 우리 가족만 갔으면 모르는데 성도들이 타고 있다는 걸 아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이렇게 덜컥 내려앉아가지고 와이프랑 채연이 괜찮은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막 그냥 마음이 그랬어요. 그런데 음주운전 차가 아무튼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 말 듣자마자 이것도 큰 사고 아니야 하면서 이제 막 갔어요. 가봤더니 동탄이 앞인데 경찰차가 막 와 있고, 음주운전한 차가 어디에 있냐면 그 우리 트램 그 설치되는 그 잔디 있는 데 있죠? 거기에 차가 막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상대편 차가. 그게 이제 저 멀리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하고 이제 차를 대고 내려서 봤더니 참 감사하게도 성도들도 다친 데 없고 우리 와이프랑 채은이가 다친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음주운전한 사람이 경찰 조사를 받는데 이 사람이 서 있지도 못해요. 얼마나 술에 완전히 찌들었는지. 정말 음주운전한 사람들은 이 우리나라가 좀 형이 세졌으면 좋겠어요. 한 음주운전 했다 하면 한 30년 그냥 못 나오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한 2명 처벌하면 아마 음주운전 없어질 거예요. 실제로 지금 일본인가가 음주운전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30년형을 때리는 것 같아요. 거의 한 80% 없어졌대요. 정말 이거는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이 그래도 우리 차 받고 멈춰서 다행이다 그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냥 횡단보도 그냥 지나가다가 그런 사람들 받았으면, 아니면 그 횡단보도에 서 있는 사람들 받았으면 이게 무슨 이게 안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 차가 나중에 이렇게 사고 났다고 해서 이제 보는데 이 백미러를 치고 갔어요. 백미러를. 근데 그 차 블랙박스를 보니까 이 차를 향해 막 돌진을 하는데 어떻게 아무튼 백미러만 치고 가서 혼자 막 가서 누워 있는 거예요. 가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그 상황에서도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얘기를 해요. 진짜 놀랐다. 막 이런 게 아니라, 내일 성경학교 차 써야 되는데, 내일 성경학교 애들 태우러 가야 되는데, 이거 차 이거 어디 맡기면 안 되는데,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차를 끌고 가서 장로님이 손기술이 좋아요. 걱정하지 마라. 집에 스카치 테이프 어딨냐? A4 용지를 가져와라. 뒤를 덧대서 우리가 수리를 하겠다. 그래서 백미러를 다시 원위치로 하고 제가 가운데 이제 운전석에 타야죠. 타서 아래로 3호의 키를 맞춘 다음에 위아래 위아래 위아래. 그래서 그 백미러를 스카치 테이프로 잘 붙였어요. 그리고 어제 성경학교 잘하고 오늘도 그 차 타고 잘 왔어요. 안 고쳐도 되겠어. 내일 고치러 갈게요. 가는데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그냥 그 성경학교 얘기하는 그 사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거 지켜주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성경학교 해야 되는데 밤에 기도하고 갔는데 성경학교 하나님을 위해 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아닐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아닐까? 이게 만나가 아닐까? 이게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심이 아닐까? 성도들 지켜주심이 얼마나 감사하든지. 오늘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힘듦 겪지만 그래도 그 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 김명숙 권사님도 사실은 참 그런저런 사고가 있었지만 오늘 여기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저는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의 지켜주심 아닌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닌가? 하나님 위해 살려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하고 하나님 앞에서 막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더 주목할 것, 하나님 붙잡기. 하나님. 우리 인생은 딱 결정되어지길 바라요.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 나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간다. 그게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사야 40장 29절.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68편 35절.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에베소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것이다. 아무리 우리 삶에 광야가 펼쳐지고 때로는 하나님이 자신을 기억하라고 광야로 이끄셔도 답은 그냥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광야의 그 어려움을 이길 힘과 능력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이것을 깨닫고 사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들은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멀리 떠나다가 내 의지와 관계없이 수동적으로 광야로 이끌리는 인생들이 있어요. 수동적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능동적으로 고통을 자처하며 광야로 아예 들어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세례 요한이죠. 마태복음 3장 1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세례 요한은 실제로 유대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4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3장 4절. 이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었다. 여러분, 요한이 낙타토롯을 입는 거를, 그 옷을 뭐하러 우리한테 이야기할까요? 아니, 낙타토롯을 입든 돼지 토롯을 입든 소의 토롯을 입든 양 토롯을 입든 저걸 뭐하러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무슨 옷 입었는지 무슨 얘기 있습니까? 베드로가 무슨 옷 입었는지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었다. 이것은 광야를 살아가는 자들이 그 당시에 입었던 옷입니다. 그 광야를 강조하는 거예요.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여러분 요한이 메뚜기를 먹든 여치를 먹든 사마귀를 먹든 그 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석청을 먹든 우리가 왜 알아야 돼요? 예수님 뭐 드셨는지 뭐 얘기 나옵니까? 저것은 광야에 있던 자들이 먹었던 음식이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더라. 왜요? 세상에 있으면 자기도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굳이 광야에 삽니까? 나도 세상에서 살면 자꾸만 욕심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명이 꺾어지니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서 자꾸
자꾸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서 그 힘과 능력으로 강해지기 위해 광야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광야를 자꾸 벗어나려고 합니까? 아니면 스스로 하나님 계신 곳이 그곳이 천국이며 그곳이 힘이 강해지는 줄 알고 광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나는 낙타 털옷 하나면 됐다. 육신 부릴 것 없이 난 하나님이면 됐다. 나는 왕의 진미 아니어도 된다. 메뚜기와 석청이어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난 그 길을 더 택하리라. 여러분 어떤 자예요? 어떤 자? 세례 요한의 삶이 얼마나 힘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그 시대 헤롯 왕도 세례 요한에게는 벌벌 떠는 거예요. 왜요? 거침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삶이니 여러분 이 삶이 더 멋지지 않겠어요? 수많은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의 삶. 오늘 기억할 둘째, 능동적으로 고통을 처하며 광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광야가 필요해요. 광야가. 세상에서만 살면 안 돼요. 그럼 오늘날 우리를 강하게 하는 하나님 계신 광야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디로 나아가면 광야를 사는 백성이 될까요? 어디로 가실 거예요? 유대 광야로 가겠다. 나도 세례 요한처럼 메뚜기와 석청만 먹겠다. 여러분 오늘날 광야는 참 하나님이 감사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가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교회이며 예배이며 주일이 광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올 때 힘드신 분들 있죠? 힘드신 분들 있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시죠? 어떠세요? 막 주일날 되면 힘드세요? 아니면 막 힘이 주일날만 되면 에너지가 막 솟으세요? 막 와 오늘 교회 가는 날 와 갑자기 왜 이렇게 컨디션이 좋지? 와 일어나는 게 너무 기쁘다. 할렐루야 엄마 아빠 교회 가요. 남편 교회 가자. 막 그런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네요. 다들 아침에 일어나면 저도 똑같아요. 목사인데 똑같아요. 야, 왜 이렇게 맨날 피곤하지? 오늘 아침에도 와이프랑 나눈 대화가 이게 진짜 왜 이렇게 피곤하지? 정신을 못 차리겠어. 그러면서 저도 나오는 거예요. 저도. 왜냐면 막 금요일부터 막 달리잖아요. 막 목요일, 수요일 막 설교 준비 막 하고 막 또 기도하고 막 계속 달려. 이번 주는 월요일 날 또 저기 청소년부 집회 가서 또 막 얘기하고 막 홍천 가서 하고 오니까 한 주가 막 일주일 내내 막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능동적 고통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려고 막 여러분 몸부림치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일날 왜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닐까요? 여러분 이건 너무 쉬운 이야기예요. 어떻게 매주 사람이 주일날 교회를 나올 수 있어요? 저는 이 주일날 매주 교회 나오는 여러분들이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스스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능동적 고통이죠. 지금 다른 데 가도 되잖아요. 다른 데 놀아도 되는데 여러분은 스스로 능동적 고통을 향하여서 자처하며 매주 주일 하나님 계신 이 하나님 만나 배우러 세상 떠나 이 광야로 지금 들어오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여러분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이 도시가 한적해져요. 한적한 광야를 향해 달려오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광야로 기억하시며 생명처럼 지키세요. 주일날 그 예배가 과연 내 삶에 어떤 은혜가 있을까 싶지만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하나하나 다 보고 계세요. 아침에 그 자녀 한 명을 깨우는 그 엄마의 노력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침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오는 그 여러분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일날을 지키고 하나님 기억하는 자에게는 만나가 내려요. 만나가. 그래서 보세요. 말씀 이사야 56장 2절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과 똑같이 살지 않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주일,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나오며 기억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똑같은 그 복을 말해요. 영혼의 복, 하나님이 지켜주심의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강건하게 하시는 복, 발이 부르트지 않는 복, 내 자녀가 힘을 내어 살아가는 복,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생명같이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 보면 코로나 이후로 요즘 또 코로나가 막 유행인데, 물론 오늘도 지금 성도들이 많이 안 오는 게 휴가도 있지만 어제 코로나 걸렸다고 한 7명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가족, 그 관계 하니까 지금 많이 비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피해가 될까 싶어서 이제 안 나온 거는 이해가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주의를 어긴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건 정말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지는 길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일만큼은, 주일은 광야로 나아온다.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광야로 걸어 나오는 세례 요한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어떤 광야가 있느냐?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 하나 있는데, 그건 광야에 있어도 또 다른 어려움들이 올 때가 있어요.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 있는데, 그때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기도할 때 그 어려움을 물리쳐 주시는 광야의 법칙이에요. 광야의 법칙.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고 주일을 지키고 광야를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찾아와요? 아말렉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특별한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돼요. 특별한. 그게 출애굽기 17장 8절입니다. 그때에, 그래요. 그때는 광야에 있을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자녀일 때도 아말렉 어려움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운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래, 내가 할 일은 해야 돼요. 내가 할 일은 해야 되지만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11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기도하지 않으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속에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으면 아말렉이 이긴다니까요. 이 법칙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왜 힘들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여러분, 이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런 거 없어요.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이 이기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나님이 만든 방법이라니까요. 왜 이 방법을 거슬러서 하나님이 하시겠지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왜 합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나도 기도했다. 나도 기도했다. 사단을 이기기 위해 나도 기도했다. 십자가 사명 이루기 위해 나도 기도했다. 예수님이 왜 40일을 금식 기도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 목소리가 왜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 제 목소리 얼마나 맑고 고왔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냥 청아했어요. 청아했어. 그냥 이 노래를 부르면 그냥 미성의 소유자였어요. 미성의 소유자. 제가 노래를 부르잖아요. 저는 그 장기자랑 있으면 그 학교 대표로 항상 제가 노래하러 나갔어요. 유행가를 그렇게 아주 기깔나게 잘 불렀어요. 강약을 조절해서. 지금은 안 돼요. 지금 제가 그때 어디까지 불렀냐면 생목으로 쉬주곤을 완곡을 했어요. 쉬주곤을. 쉬주곤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발성이 뭐 성악 뭐 이런 거 몰라요. 그런데 생목으로 음이 높았어요. 쉬주곤을 완창했던 사람이 저예요. 지금은 안 돼요, 안 돼. 제 발성이 안 좋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는데 잠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개척하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잠잠히 주여. 저는 주여도 내리는 사람들은 좀 그래요. 주여. 이미 힘이 쫙 빠지잖아요. 주여! 뭔가 힘이 올라가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개척했는데 제가 주여 은혜를 내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고 주일이 참 힘이 넘치겠어요. 주여 제발 내일 은혜 주시옵소서. 성도들 아프다고 하는데, 성도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주여 우리 성도들이 낫게 하옵소서 이러고 집에 갈 수 있겠어요? 주여 제발 우리 성도들 낫게 하시고 회복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하다 보니까 목이 이제는 이비인후과 갔더니 목을 많이 쓰지 말래요.
성대 결절이라고 쓰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하나님, 아무리 써도 어떤 판소리 하는 사람들 보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안 쉬던데 저도 이 목을 완전 열어주셔서 아무리 기도해도 안 쉬게 해주세요. 아예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그런데 계속 쉬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어떻게 바꿔야 되나, 발성을 배워야 되나, 여러 생각이 있지만 일단 저는 기도하면 안 돼요. 안 돼. 차분하게 하는 게 안 돼요. 내 목을 아껴가면서 기도 못 하겠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승리 주시는 그 기쁨을 제가 맛보니까 기도를 멈출 수가 없고 잠잠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기도해서 온 교회예요. 기도해서 날마다 부르짖어서 기도에 손 들어서 온 교회가 우리 교회. 여러분, 기도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즐거운지 저는 여러분이 꼭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말렉 온 거 그냥 무방비로 당하지 말고 정말 기도의 손을 들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간증들이 여러분 입술에 가득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광야를 즐겁게 살아가세요. 광야를 승리하며 살아가세요. 모세처럼 기도했더니 참 행복하다, 그렇게 살아가세요. 여러분, 기도가 뭐 돈이 듭니까? 뭐가 듭니까? 물론 고통은 있죠. 저녁에 나오려면 좀 힘들죠. 새벽에 나오려면 좀 정신이 몽롱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이 세상에서 뭔가 이루려면 그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기도만큼 좋은 게 없어요. 있는 자리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기도의 광야로 나오시는 여러분 되셔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움 주실 때 있지만 첫째 기억하세요. 그 고통은 하나님을 채우시기 위한, 가장 좋은 하나님을 주시기 위한 광야라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어려워도 막 낙심하고 처지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자, 그게 우리가 가질 진리이며 생각되시길 바라고, 둘째로 우리는 능동적으로 고통을 자처하시길 바랍니다. 광야 속으로 들어가 삽시다. 하나님 계신 광야, 주일과 교회, 기도의 광야 들어가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인데, 오늘 말씀과 이 찬양의 제목을 보면 주님만 내 도움 되십니다. 주님만 내 빛이 되십니다. 주님만 내 친구 되십니다. 우리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로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어떨 때는 참 같이 가슴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떨 땐 제가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우리 성도들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데 왜 고통을 주시고 낮추십니까? 왜 자꾸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여러분을 대신하여 제가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더 주시기 위해 하나님으로 더 여러분 삶에 채워지게 하기 위해 더 힘있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받으시고 지금 어려울 때 하나님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이 내 힘 되십니다. 나는 이 광야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내 안에 내 삶에 가득 채움으로 만나를 누릴 것이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은혜 지금까지도 누렸지만 앞으로도 누릴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세의 80년 광야 생활이었지만 그 마지막 40년 하나님과 함께한 광야는 행복이었더라. 그게 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성도들로 여러분들이 꼭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광야에서 지쳐 쓰러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능동적인 고통에 오히려 처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때로는 제가 목사로 봐도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남들보다 주의를 더 지켜야 되고 세상 사람들의 그 욕심 나도 있는데 그 내려놔야 되고 기도하는 것 참 때로는 힘든데도 기도해야 되는 그 광야로 들어오는 것 신앙생활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하나님 계신 곳으로 우리가 더 능동적으로 고통을 자처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더 펼쳐진 불기둥과 구름기둥 우리를 채우시는 그 만나 행복한 광야의 여정이 오히려 더 펼쳐질 줄 믿고 오직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러분의 삶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이 광야에서도 저는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신앙생활 때로는 참 힘들지만 이것은 우리의 삶을 살리는 유익인 줄 믿고 더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더 광야를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 왜 이렇게 결핍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고통이 있는지 때로는 잘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광야를 건너가는 시간에도 우리가 주목하며 우리를 채워야 될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크게 만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더 가장 적절한 때에 만나 해가람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에게 더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우리 성도들 좌절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도 붙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중심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언제나 느끼는 하나님 광야의 영성을 지닌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신앙생활이 때로는 참 힘듭니다. 여름 휴가철 여기저기 떠나는 많은 자들이 있으나 하나님
오늘도 주의를 지키는 것, 때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사는 것, 때로는 참 힘들 때 있지만 하나님, 이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 발이 부르트지 않으며 만나가 주어지는 것이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임하는 더 아름다운 삶이 된다는 것 믿고, 오늘도 주일의 광야로, 교회의 광야로, 기도의 광야로 더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광야의 여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광야의 모든 여정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일어나게 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여기 있는 죄 목회의 삶에도 마치 광야길을 걷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참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고 고통스러울 때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까지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 어려움 속에 살아야 됩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더 집중할 것, 나에게 가장 은혜 주실 하나님을 우리는 기다리며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통 지나고 나서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크게 축복하시는지를 드디어 마침내 만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고통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통 중에 채우시는 만나, 채우시는 발에 부르트지 아니함, 또한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함을 우리는 경험하길 원합니다. 모세의 하나님과 함께한 광야가 나에겐 행복이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마지막 그 삶의 순간이 끊어질 때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신앙생활 하는 게 또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또 흔들릴 때도 있고, 주의를 어떻게 매주 지키는가, 어떻게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는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울 때도 있지만 결국 이 길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광야를 걷는 자 되게 하시고 광야의 영성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 힘있게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